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19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서 의로운 사람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격적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죠. 유대 간습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으나 아직 합방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느꼈을 인간적인 배신감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성읍 문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만약 분노를 쏟아내려 했다면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인 재판정에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는 배신을 안겨준 마리아지만 마리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푼 거죠. 이런 요셉의 태도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듯합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요셉은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마리아의 허물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치명적인 죄를 가려주려는 거죠. 우리도 요셉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알았을 때 우리도 요셉처럼 덮어주고 침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와 반대로 행할 때가 많죠. 교인들의 허물과 잘못을 알았을 때 앞에서는 웃지만 뒤돌아서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침묵해주는 거죠. 상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용히 그 곁을 지켜주며 도와주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잘 겪거나 곁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죠. 상대를 탓하고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모른 체 하기보다 가슴에 꼭 담아두죠. 꽁하게 있으면서 절대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죠. 갈등이 멈추기를 원한다면, 다툼을 그치고 싶다면 더 이상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굳이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덮어줘야 합니다. 요셉처럼 드러내지 않고 눈 감아줘야 합니다. 그럴 때 갈등이 멈추고 다툼이 그치게 되죠. 두 번째, 순종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한 말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요셉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뭘까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녀가 가진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아내의 정숙을 원하는 남자의 본능을 건드리는 것이고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며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평생 참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니 이 또한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 요셉이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80이 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라는 것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서 실패하죠. 상식적이지 않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고 고생할 것 같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결단합니다. 요셉은 사람의 본성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한 거죠. 우리도 이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두려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생각과 계산입니다. 순종하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대부분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죠. 사사기의 바락 장군은 적군이 가진 철병거 900대로 인해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서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요구했습니다. 바락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더 믿었죠. 그러니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순종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울 때 생각과 계산은 피하고 그냥 움직여야 합니다. 요셉도 꿈에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후 다음날 아침 바로 순종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려울 때 생각과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과 배신을 동시에 경험했을 겁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뇌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 사자가 꿈에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인해 근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무척이나 두려웠을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과 압박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세상에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을 때,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을 때, 야곱과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지금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나 환난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